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기쁘고 감사한 한 주 잘 보냈죠?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말씀 발람과 발락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거나 보지 말라는 것을 보거나 또 선생님 말씀에 일부러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오늘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모압이라는 땅에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백성이 다 망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발락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저기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라. 우리 땅에 낯선 민족이 들어와 있다고 알려.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신하들이여, 나는 발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선지자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겠으니 서둘러 가서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왕은 자신의 땅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과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빨리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왕의 신하들이 먼 길을 가서 발람 선지자를 만났을 때 발람 선지자는 나는 당신들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땅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왕이 보낸 멋진 선물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왕을 만나는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왕이 보낸 멋진 선물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집에서 하루 묵게 했어요. 발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왜 왔는지 아셨고 발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발람은 발락 왕이 내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 선지자는 왕의 신하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자꾸만 유혹이 들어 자신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답니다. 신하들이 발락 왕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발락 왕에게 말했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보낸 선물이 못마땅하다더냐? 더 많은 선물을 보내리라. 더 높은 사람을 보내리라. 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반드시 이곳에 와야 한다. 가서 그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하라. 그에게 높은 지위도 내려주겠다. 그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야 한다. 라고 소리쳤답니다. 신하들은 다시 한번 발람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아주 중요한 사람도 함께 갔답니다. 신하들이 발람 선지자를 만나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멋진데 이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겠구나.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신하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라면 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은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이 은, 금을 가득히 채운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소. 라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그 신하들을 돌려보내지는 않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라.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했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수나라의 왕을 찾아가는 것을 혹시라도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발람은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를 부르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그가 당나귀의 안장을 얹고 왕을 만나기 위해 출발을 했어요. 왕의 신하 2명이 그와 함께 갔답니다. 그는 왕이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까? 나는 왕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들이 길을 따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말을 잘 듣던 발람의 자그마한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발람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어요. 잠시 후에 그들이 2개의 돌벽 사이를 지나갈 때 나귀가 다시 놀라는 것 같이
훌쩍 뛰면서 발람의 발을 돌 벽 사이에 끼게 했어요. 발람은 너무 아파서 고함을 지르면서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씩씩대면서 나귀를 때렸답니다. 곧 그들은 길이 아주 좁아지는 곳에 이르렀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나귀가 땅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발람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은 너무나 화가 나고 흥분해서 자기의 나귀가 말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나귀의 말에 고함치며 대답했어요. 네가 지금 나를 불순종하는 까닭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는 마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행동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발람이 없었다 라고 인정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고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불순종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왜 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내가 하는 일에 악하기에 네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하였는데 나귀가 만일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작은 나귀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람에게 순종을 잘한 것이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 계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발람이 자기 길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적국의 왕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고는 가라, 내가 시키는 말만 말하라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자기 길로 가면 결국 불행해질 것을 아셨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자기 길로 가게 두셨답니다. 불순종은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불행을 가져온답니다. 발락왕은 발람을 마중하기 위해서 직접 나왔어요. 발락왕은 발람을 보자마자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빨리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제가 오기는 하였으나 제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적국의 왕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컸답니다. 발람 선지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발락 왕은 그날 밤 발람 선지자를 위해 연회를 베풀어주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어요. 발람은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제단을 만들고 각각의 제단에 황소와 양이 제물로 드려지게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발람은 많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실지도 몰라. 7제단은
제단 하나보다 확실히 낫겠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발람은 발락 왕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라며 뽐내며 말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지내치고 있던 사람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불순종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발락이 나를 동편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발람은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고 그들을 위한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발람이 정말로 하기 원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었답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도리어 축복하느냐? 라고 화를 냈어요. 발람은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작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포에 질린 왕은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다시 7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답니다. 발람은 다시 혼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를 왕에게로 돌려보내셨답니다. 왕은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도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분노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은 말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따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장소에 7제단을 쌓고 7제물을 올려놓았답니다. 이번에 발람은 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보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번에도 축복의 말밖에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될 힘센 왕에 관해 말했고 그들이 모든 원수를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했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발람은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답니다. 이제 그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자신의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고함치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존귀하지 못하게 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발람이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발람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답니다. 발람은 자신의 시대보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일인 구세주가 오시는 것에 관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 것이었답니다. 발람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다가 결국 왕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까지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급을 놓쳐버리는 친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혹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